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자는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무능한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뛰어난 대처 능력을 소유합시다. 다윗의 뛰어난 대처 능력을 소유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다윗이 가졌던 뛰어난 대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의 손과 그 다음에 이 새의 얼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1930년도에 대공황 시절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그림 한 장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던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1930년도에는 미국과 유럽에 최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인데 그 당시는 이것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한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미국이 갖고 있었던 1%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부와 60%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60만. 6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은 돈이나 1% 갖고 있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경제적인 고통이 심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 무시하게 되었는데 한 사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굴뚝 청소를 하려면 예산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불 정도 들었을려나요? 왜냐하면 기계를 세우고 빔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개로 청소를 해야 되니까 10만 불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면 5만 불 정도 하면 그것이 청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들이 그 기계로 하지 않고 사람을 써서 하기로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말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이 하다가 그 굴뚝에 막힌 그 모든 것을 사람을 떨어뜨려서 그 굴뚝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청소를 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그 5만 불의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굶어 죽나 또 내가 가장인데 내가 죽어서 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면 난 이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자, 새와 개구리가 싸우고 있어요.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목을 쥐고 싸우고요. 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는 이 개구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새가 이기는 건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개구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개구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새는 그 개구리를 먹기 위해서 싸우는데 한 끼의 음식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한 끼의 음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 조이는 거 한번 보세요. 개구리는 이것은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한 끼의 음식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 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먹은 거예요. 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멍하다. 왜 멍하다가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게 실제의 일인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일인지 지금 혼돈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 있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뭐 남의 일이겠지 했는데 이것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지금 어느새 이제 우리의 일로 닥쳐졌습니다. 당장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저쪽 집은 그래도 그 일하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부부가 혹은 뭐 가족끼리만 하니까 손해를 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현찰이 있어야 된다. 현찰로 막으면 되고 또 6개월만 견딜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참 약 올리려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유 자금 있으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누가 어려워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힘든 것이죠.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끝이 나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 견뎌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움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어보면 최고의 그 왕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존경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의 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 정도로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요, 사실은 다윗의 삶이 한 그림으로 본다면 다윗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행복했던 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둡고 침침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부분뿐이 아니라 그 어려운 부분까지 함께 어우러져 위대한 부분,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에 더 깊이 보면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 환하고 어두운 부분뿐이 아니라 다윗은 그 어두운 부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그 어려운 부분, 그 힘든 부분, 그 고통의 기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첫째는요, 다윗에게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뭐가 뛰어났다고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그 골리앗을 그 소녀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돌멩이로 다윗이 골리앗의 정중앙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무너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공부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설교하지 않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기 바로 직전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수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다윗에게는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오늘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가지고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다 보았는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더 있다. 누군가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너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치기다 생각하면 지금으로 보면 참 낭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양치기 소녀. 하지만 사실 당시 사회적 배경은요, 양을 치는 사람은요, 사실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헐들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이 안 하니까 둘째가 하고, 둘째도 힘들어하니까 셋째가 하고, 결국은 밀려 누가요? 막내인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양치기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양치기를 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힘든 일을 하는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 살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 능력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대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우리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위를 따야 된다. 혹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혹은 또 우리에게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요,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옷을 주면서 왕이 이제 옷을 주고 갑옷을 주면서 또 왕이 쓰던 검을 주면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편한 옷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물맷돌이 뭐예요?
이 물맷돌은 이 왕이 가졌던 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좋은 활도 아닙니다. 지금 총과 그런 그 무기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것이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물맷돌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뭐예요? 이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닙니다. 이 물맷돌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찮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졌던 무기입니다. 왜 이 물맷돌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갖고 연습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기 살 것도 없고요. 검을 살 것도 없고요.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헝겊으로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줄을 만들어서 물맷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물맷돌을 사용할 때 얼마나 잘 사용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짐승들이 오면 짐승들의 정종을 쫙 맞추는데 왜 맞출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냐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연습했는데 그 짐승의 정종을 다 맞추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거 다 썼고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에 불같던 그 물맷돌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그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불러서 국가를 구하는데 그 큰 일에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은요, 연습을 하게 되면요 200m까지 가고요. 심지어는 400m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때로는 너무 강해서 화살과 이런 검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것을 연습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그것을 연습할 때 그 하찮은 돌멩이를 연습할 때 다윗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것을 열심히 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적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일밖에 할 게 없다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도구로, 더 큰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켰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불평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형들은 다 놀고 먹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우면서 자기 주원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그 시편 23편 전반부만 읽어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편 23편은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다윗의 깊은 영성이 묻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그 힘든 가운데 세상을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할 게 없습니다. 예,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멀리 느꼈던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의 과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초긍정적인 삶을 주었어요. 초긍정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너무 커가지고 무섭다라고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 물맷돌 던지기에는 너무 관역이 커서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초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왔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관역이라고 하는 구멍, 그 길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오미디언 합격 사과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합격하고 한문으로 쓰이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나오게 된 게 지금 이게 사과가 보통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태풍으로 인하여 사과가 90%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를 갖다 열심히 재배했는데 90%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은요, 그 90%가 떨어져 나간 그 상황에서 10%가 남은 그 사과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것을 대학생들에게 팔아보자, 입시생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90%의 그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붙어있는 10%의 사과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합격 사과라고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얼마나 잘 팔렸던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91년도에 그 10,000원짜리였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100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요. 90%보다 더 많은 것을 판매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오미디언 이 사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깊이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길은 언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방과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患難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